구약성경 848페이지 시편 66편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히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히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려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나이다.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맥주절 하면은 한자로 보리맥자입니다. 보리맥. 그래서 보리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다 이 말이죠. 가을에는 수장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하죠. 수장이라는 것은 추수를 하여서 창고에 저장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서 수장절이다. 가을은 가을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절기를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절기를 지키죠. 봄 3월에는 원래 이제 구약적으로는 유월절 혹은 무교절이 있어서 이게 이제 3대 절기인데 구약시대 3대 절기인데 오늘 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맥주절의 그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주제는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농사를 잘 짓도록 햇빛과 비를 주시고 기름진 땅을 주셔서 특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었으니까 주변의 다른 다 자익들은 대부분이 사막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나안 땅은 얼마나 기름진지 모릅니다. 그 기름진 땅에서 풍성한 곡식을 거두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감사절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이 주제가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럼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근데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실제로는 온 천지 만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시편 66편 1절에 보면 1절 한번 같이 66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이 온 땅이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이지만 온 땅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든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창조하신 하나님, 이 아름다운 세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죠.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 감사 절기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2절에도 보면은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의 이름이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 하나님의 이름에는 인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이름과 능력을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에 그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데 우리가 항상 잘 될 때도 찬양을 하지만 때로는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성도라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은을 연단하듯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데 그 연단과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잘 될 때도 감사하고 어렵고 힘들 때도 감사하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진실된 감사의 신앙이다 하는 것이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성경을 읽는 중에 4절에도 그렇고 셀라 7절에도 셀라라는 말이 나오죠. 갈로해서 이것은 이제 시편에 나오는 이제 말씀인데 히브리로 셀라 말이 이것은 쉼표와 같습니다. 쉼표. 그러니까 이제 시를 읽을 때 셀라 하면은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을 읽는다. 그게 이제 셀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셀라의 의미가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 구절을 읽을 때는 좀 세게 쉬었으니까 강하게 그 다음 구절을 읽는 거. 4절을 좀 쉬었으면 5절을 강하게 이제 읽는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셀라. 왜 셀라라고 적어놨는가? 그 다음에 이 셀라가 시편의 맨 뒤에 셀라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 시를 다 읽고 나서 한 번 더 읽으라.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읽으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셀라라는 말이 나올 때에 이게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읽는구나 이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시편의 66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때 첫째로 구원의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한번 같이 합시다. 구원의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할 때 무엇 때문에 감사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행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거죠. 그 행하신 것이 뭔가? 6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다. 바다를 우리나라 유행가 가사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바다를 육지로 만든 적이 있는데 언제입니까? 그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야말로 노예 생활 아닙니까?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큰 노역을 해도 그들이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겨우 그냥 입에 풀칠만 하고 얼마나 노역 생활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의 삶은 너무나 비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시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내보내주지 않으니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고 그러고는 마지막에 그 애굽의 장자들을 치시고 그러고는 이제 1월 15일 날 니산월 1월 15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제 밖으로 나왔는데 앞에 보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죠. 뒤에는 애굽의 군대, 큰 군대가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바로의 군대가 추격을 해오고 앞에는 바다가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내리치려 하니까 모세가 자기 손에 든 지팡이로 바다를 향해서 내리치니까 바다가 갈라져서 길이 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건넜다. 바다에 길을 내셨다. 그러고는 바닷물이 벽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건너고 뒤에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애굽의 추격을 군대의 추격을 막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건너쯤 됐을 때에 하나님의 불을 거두어 버리니까 애굽의 군대가 자기들도 추격을 해오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바다의 길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 군대가 다 건너가고 다시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로 내리치니까 홍해가 다시 합쳐졌어. 그러고는 물이 합쳐지니까 그 깊이에 그 애굽의 강한 군대가 다 물에 수장되어서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적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데 그걸 이제 시편으로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바다가 육지가 되어서 걷게 하셨다. 걸어서 건너게 하셨다. 이것을 이제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오늘날 우리의 신앙으로 비유한다면은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결국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서 우리가 자유로 구원을 얻게 됐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성찬식 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살 찢으심으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그 지성소와 성전에 큰 두꺼운 막이 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그 막이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찢어져서 그 지성소로 문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곳인데 너무나 거룩하신 곳인데,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찢어서 주님의 자신의 살을 찢어서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가 천국으로 우리가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자유를 얻었다면 우리는 오늘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우리가 만일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에 감사를 하는 것이죠. 6절의 중간에 보면은 강을 걸어서 건너고 바다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어서 바로 강을 걸어서 건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요단강을 걸어서 건넌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성경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호수아 때에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직전에 제일 먼저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을 때에 그 때가 지금 때쯤 되겠죠. 모맥을 거둘 때, 보리 농사를 지어서 거둘 때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저 북쪽에 헐몬산에 그 높은 산이 1년 내 눈이 녹아서 내리는데 그 눈이 이제 갈릴리 호수를 갔다가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통해서 내려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사해로 내려갈 때에 녹고 하면은 한 6월쯤 되면은 강물이 제일 많이 불어났을 때예요. 그래서 사람이 걸어서 건널 데 없을 때에 이제 여호수아의 명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을 밟으니까 요단강에 강물이 흘러내려오던 것은 멈추고 흘러내려가던 것은 내려가 버리고 강바닥이 드러나니까 백성들이 다 걸어서 건넜습니다. 그리고는 다 건넌 후에 맨 나중에 제사장이 이제 걸어서 건너서 강바닥에 발을 떼니까 요단강이 다시 흐르게 되어서 그들이 이제 안전하게 건너갔다는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강을 걸어서 건넌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지 사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사람이 힘을 쓰고 애를 쓴다고 해서 강을 이렇게 갈라서 길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고 우리가 죄 용서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눈물을 많이 흘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를 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열방과 세계의 모든 만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마땅히 찬양해야죠. 9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감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데 오늘 이 맥주절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연단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한번 같이 합시다. 연단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 시편의 66편을 읽어보면 중간에 우리가 때로는 시험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10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겁니다. 훈련시킨다, 연단을 시킨다 그 말입니다. 대장장이에 여러분 가면은 그 옛날에 그 이제 보면은 쇠를 밝게 다루고 가지고 그걸 이제 끄집어내 가지고 만일에 도끼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망치로 콱콱 두드려 가지고 얼마나 단단하게 두드렸잖아요. 그러면 또 물에다 당겨가 식혀갔다가 그러면 다시 또 불에 넣어 가지고 밝게 달고 가지고 또 이제 벌겋게 또 그러면 쇠가 조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망치를 또 때려 가지고 막 얼마나 단단히 때려 가지고 나중에는 도끼가 된다든지 연장이 된단 말입니다. 그냥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뭐 그 연장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얼마나 두드려 가지고 연장을 만듭니까? 그걸 단련시킨다 그 말이거든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가만두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 하는데 이 시험하다는 원뜻은 히브리어로 바한이라는 말인데 그 뜻은 금속의 순도를 측정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을 단련한다. 그럼 은이 섞여 있는 이 함석, 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캐다 보면은 은도 긁혀 나오고 돌도 긁혀 나오고 흙도 긁혀 나오고 그 은하고 불순물하고 섞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순수한 은을 이렇게 재련해 내려면은 그걸 용광도에 넣어 가지고 뜨거운 불로 온도를 높이면은 그래 이제 흙이나 돌은 다 타버리고 재가 돼 버리는 겁니다. 온도를 어느 정도 이상을 높여 버리면 그러면 은은 순수하게 녹아 가지고 은이 이제 샘물처럼 녹아 흘러내려오거든요. 흘러내려 가지고 용기에 이제 이렇게 담으면은 그게 순수한 은이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이 은을 이제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보석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제 옛날 시대에는 은을 가지고 돈을 측정했으니까 이렇게 돈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거나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이 은을 만들어낼 때에 그것을 바한이라 한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는 온 세상에서 그렇게 때가 묻은 상태로 들어옵니다. 그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그러면은 세상의 때를 다 벗겨내고 세상의 제약을 다 걷어내고 아주 온도를 높이듯이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켜가지고 그야말로 순수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도록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지 그냥 저절로 떡되게 가만두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가 생각하기를 교회 다니면 잘 된다 하더만은 오히려 힘 더 드네. 교회 다니니까 힘든 것도 많고 고난도 많고 왜 이러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연단을 시켜서 하나님의 강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죠. 부모도 자녀를 키울 때에 그냥 오냐오냐 키우지 않습니다. 만일에 그냥 오냐오냐 키우면은 그때는 좋은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른이 되었을 때에 아주 이 습관이 좋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쁜 행동을 했을 때는 반드시 따끔하게 훈계를 해서 가르쳐야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도둑,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릴 때 해초리로 뭐 요즘에는 잘 안 때리지만 훈계를 하든지 아주 따끔하게 훈계를 해야 이 나쁘게 행동하면은 내가 이 책임을 져야 되구나 그걸 반드시 가르쳐야지. 그렇지 않고 크면은 그 작은 행동과 습관이 훗날에는 큰 일을 하게 됩니다. 크게 거르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부모님 품 안에 있을 때 강력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부모가 자녀를 미워해서 해초를 때리겠습니까? 부모가 자녀가 미워서 훈계를 하겠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훈계를 합니다. 훈계를. 그렇지 않고 대개의 경우에는 할머니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냥 무조건 사랑으로 보이거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부모는 그래도 이제 좀 책임감하고 할머니들은 이제 나이도 많고 하니까 그냥 막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주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다는 아닌데. 그럼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무조건 막 좋아라 해본대.
그게 이제 부모는 좀 달라야 되죠. 부모는 아주 따끔하게 눈물이 날 정도로, 혼이 날 정도로 해초를 때리거나, 요즘에는 잘 안 때리니까 그러면 손을 들고 벌을 세우거나 이렇게 교훈을 해야지. 그래서 이제 컸을 때에 바르고 강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뭐 적당히 해도 다 봐주더라.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나중에 자기 마음대로 살고 결정적으로 큰 문제 때문에 결국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나오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을 훈계하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어느 부모가 자녀를 미워서 그렇게 훈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훈계를 하고 연단을 시킨다, 그 말입니다. 근데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타고 간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그렇게 했는가. 그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채찍에 맞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굽고, 그리고 농사는 농사대로 다 짓고, 그렇다고 월급을 줍니까? 노예한테 누가 월급을 줍니까? 양식을 주면 다행이죠. 안 굶으면 다행인 거죠. 그렇게 이 비참하게 살았단 말입니다. 마치 불과 물을 통과할 정도로 고난의 떡을 먹고 살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 풍부한 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궁극적으로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날 때에 그 12정탐꾼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고 돌아오잖아요. 모세 때에. 그때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보고를 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하지만, 그러나 열정탐꾼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보고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낙 자손은 키가 거대하고 그 땅은 기름지지만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는다. 우리는 전쟁의 경험도 없고 우리가 그들과 전쟁하면은 우리는 몰살이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그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을 하고, 우리는 다 죽었다, 광야에서 죽겠다, 그 들어가지도 못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래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40일 정탐했을 때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뺑뺑뺑 돌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일주일만 하면 갈 거리를 40년 동안 뺑뺑뺑 돌고, 왜 그렇게 했느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면은 방자하게 행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아무 가진 것도 없고 힘들고 어렵다가 갑자기 부자가 돼 보면은,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것도 안 합니까? 갑자기 로또가 당첨되니까 이게 수십억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흥청망청 쓰고 재짓고 하다가 결국은 이혼하고 가정이 파탄되고 결국 나중에 마약하거나 비참하게 끝이 나는 사람들이 다는 아닌데 많다. 신문에 그게 자주 나와요. 그렇게 엄청난 돈을 받았는데 왜 갑자기 그렇겠냐? 그러니까 자기가 차근차근 땀 흘려 벌었으면은 그것이 아까운 줄 알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갑자기 부자가 되니까 그 많은 가시니까 흥청망청 쓰다가 패망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 집안이 다 깨져버린 겁니다. 그와 같이 이게 갑자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막 큰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지주가 돼가지고 땅이 많아져가지고 막 곡식이 풍성하고, 그리고 그 땅 사람들을 노예로 거느리고, 그러면은 타락하고 부패하고 우리가 부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믿지도 않고 먹고 배부르고 등 땄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망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가서는 안 되겠구나. 40년 동안 고난의 떡을 먹은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농사도 못 짓습니다. 먹을 것이 있어야죠. 사막에 무슨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먹이죠. 반석을 치가 바위를 통해서 물이 나오죠.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그러고는 먹는 것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줘가지고 이슬처럼 새벽마다 내리는데 매일 나가서 그걸 거두어서 먹게 되죠.
하나님은 절대 굶주리지 않게 합니다. 고기 먹고 싶다니까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 때가 와가지고 그것을 이제 구워서 먹으니까 고기를 실컷 먹었죠. 이빨새 고기가 질 정도로 먹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먹이시지만 그러나 광야 생활이 쉽겠습니까? 그 사막 같은 광야 생활이 고난의 세월이 거의 보통 일이 아니다. 일주일만 여러분 광야에 살아보세요. 텐트에서 일주일 저 텐트 치고 한번 살아보세요. 살기 쉬운가? 그러니까 한 3일 정도는 모를까? 40년을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고난의 세월을 지냅니까? 그게 훈련이다 말입니다. 훈련이 돼가지고 그걸 통과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훈련을 시킨단 말입니다. 교회 나오면은 갑자기 좀 떵떵거리고 교회 나오면 잘 되고 복 받는다고 당연히 복을 받죠. 창대한 복을 받는데 갑자기 그렇게 되느냐? 그게 연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 거죠. 연단이 돼갖고 수준이 안 됐는데 갑자기 이게 부유하게 되면은 타락하고 집이 파산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훈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때로는 고통스럽고 연단이라는 게 우리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훈련이 힘들단 말입니다. 이렇게 훈련이 쉽습니까? 군대가 훈련 받는데 그 재밌다 쉽다는 사람은 없어요. 훈련은 다 힘듭니다. 그 6개 훈련하면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피가 나고 막 그게 PT 체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똥물에 들어갔다 나오고 뭐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걷고 그게 재밌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제대로 된 군인이 된단 말입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패망시키려고 훈련을 시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훈련을 시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되도록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 과정이 힘드는데 그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어떤 경우는 물질적으로, 어떤 경우는 질병 때문에, 어떤 경우는 가족 문제 때문에, 어떤 때문은 직장이나 사회 인간관계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내게 어려움과 고통이 때로는 주어진단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교회 다니면 돈도 잘 벌고 성질도 잘 되고 뚱뚱하게 이렇게 넘다 사는 아파트 비싼 것도 사고 다 그렇게 사면 될 텐데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켜서 연단을 시켜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수준을 높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을 재련하듯이 순수한 은을 그러니까 온갖 불순물 돌이라든지 흙을 다 태워버리고 순수한 은이 되고 예수 믿는 성도가 순수한 성도가 되고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성도가 돼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믿는 세상 사람들하고 별 차이 없이 그냥 그저 그런 거면은 예수 믿는 성도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천국 백성하고 아닌 백성하고 차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천국 백성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뭔가 확실히 다른 차이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온갖 세상 죄악 가운데 살지만 예수 믿는 성도는 뭔가 다른 빛이 되고 삶이 빛이 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약속을 지키고 성도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뭔가가 예수 믿는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순수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고 또 훈련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감사할 일이죠. 가만 내버두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냥 온갖 그냥 이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면 제대로 된 성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멸망을 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다 만나를 먹이고 메추라기 먹이고 밤에는 추우니까 구름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하고 낮에는 그 떼약볕 내리치니까 구름 기둥으로 보호를 해주고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를 해주고 지키시고 그 악한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 막아내주고 보호를 해주지만 훈련의 과정을 거친다. 예수 믿는 성도가 그렇다면 우리가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훌륭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수한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을 시키는데 그 연단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될 때 그때 이제 제대로 된 성도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아멘. 왜 나만 이렇게 고통받나? 복음서에 있잖아요.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받는지. 불평하지 마세요. 그런 말 복음서 있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성도들이 다 훈련을 받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은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라. 그 이제 환난 때에 내가 하나님이 내 이 환난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겠습니다. 번제물을 하나님께 내가 송아지를 잡아서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40년 광야를 진행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니까 이제 하나님께 감사에 그 송아지와 양을 하나님께 드려서 번제에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이제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고난도 언젠가는 다 끝이 납니다. 언젠가는 다 성약이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도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 감사하는 절기에 사실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셔서 곡식을 풍성하게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12절의 후반절에도 보면은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 가나안 땅은 풍부한 곳이에요. 가나안 땅이 왜 풍부하냐면은 여러분 중동 땅은 대부분이 사막이다. 사우디 한번 보세요. 다 사막입니다. 그리고 뭐 북아프리카, 리비아는 그 대부분 다 사막입니다. 딱 사막 아닌 데가 어디냐? 이스라엘 땅입니다. 왜 이스라엘 땅이 그 더운데 사막이 아니냐? 갈릴리 호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그 북쪽에 헐모온산에 큰 산이 있는데 우리나라 백두산처럼 눈이 1년에 44철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봄이 되면 눈이 녹아내릴 거 아닙니까? 눈이. 여름 되면 눈이 내리고 겨울에 말할 것도 없고 눈이 녹아내리면은 거기 흘러내려가지고 강이 돼가지고 갈릴리 호수가 큰데 호수가 이게 길이는 20km고 늘 옆으로는 한 12, 14km쯤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호수가 너무 크니까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는 민물입니다. 그거는 먹을 수도 있고 민물 가지고 이제 농사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이 얼마나 기름져 자그마한 오아시스 하나만 있어도 샘물이 하나만 있어도 사막지대에 그 이게 오아시스인데 그 어마어마한 호수니까 그 이름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바다 짠물도 아니고. 근데 그 이제 호수가 넘쳐가지고 강물이 흘러 내려가는데 그 요단강이라. 요단강이 흘러서 내려가가지고 요단강 주변에는 또 다 농사 짓겠죠. 꽃이 피겠죠. 그리고 이제 사이까지 내려가는데 요단강에 또 지강이 있어요. 요단강만 있는 거 아니고 중간중간에 야복강처럼 중간중간에 또 산지가 있어가지고 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또 산지가 있어요. 사막이 아니고 산이 돼갖고 숲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샤론이라는 말이 나오죠. 샤론 들녘.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서쪽 땅에 샤론한 들녘이 보면 그런 데는 기름지 가지고 꽃이 얼마나 아름답게 피고 솔로몬의 그 노래도 아가스 나잖아요. 샤론의 꽃이라고. 그리고 그 꽃이 얼마나 피고 거기에는 농사가 얼마나 잘 됐겠어요. 푸른 초장이 얼마나 많겠어요. 양떼들이 얼마나 마음대로 풀을 뜯어 먹을 수 있잖아요. 사막 같은 중동에 이런 상상해봐요. 그런데 사막에 양떼 키울 수 있겠습니까? 풀이 있어야 양을 키울 거 아닙니까? 풀이 나려면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이 있으면은 사막도 변화가 돼요. 기름진 땅이 돼요. 그러니까 그 땅에는 그 물이 흘러 넘치니까 당연히 낙원처럼 햇빛은 내리쬐고 따뜻하죠. 거기다 물이 있으니까 강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곡식을 지으니까 당연히 곡식이 풍성한 거죠. 시편 이 앞에 65편이 66편 연결되는 거거든요. 65편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땅이 윤택하고 강에 물이 가득하다. 사막지대에 그런 데가 있습니까? 그런 데가 없어요. 왜 이집트가 곡식이 풍성합니까? 나일강이 흘러갔고 강이 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된 강이 나일강이 흘러갔고 이집트에는 나중에 나일강이 하도 범람을 해버려요. 퍼져버리니까 그 지혜가 삼각지대가 돼가지고 농사를 짓고 잘 사거든요. 거기에 바짝 모여가 살지 그 다른 데 이집트 가보면 그거 다 사막입니다. 사막에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그러나 강이 넘치니까 그거는 곡식이 기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인구가 많아진 이유가 그런 이유가 아닙니까? 그와 같이 이 강물이 넘치게 되죠. 65편 10절에도 보면은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항을 팽팽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짝에 복을 주시나이다. 그러니까 밭에 비를 주신다.
우리나라는 이 관계 수로가 잘 돼가지고 대한민국이 여러분 시골에서 살아본 사람 있는가 없는가 모르는데 대한민국 시골에 가보세요. 어느 시골 농촌이고 다 저수지가 있어요. 마을에 작은 마을이라도 동네 위에 가면 왜냐면 우리가 산이 많기 때문에 골짝골짝마다 저수지를 다 만든다. 다 우리 고향이도 지금 생각해 우리는 어릴 때 6.25 이후에 아예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 주변에 다 가면 진주 주변에 가면 골짝골짝 다 저수지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같은 이 장마칠 되면 비가 엄청 내리면 저수지 물을 딱 가다 놔요. 그러면 그 물을 조금 틀어가지고 강에 계속 흘러내리다가 그리고 농사칠 때면 수로 문을 확 길어가지고 물을 많이 내려줘요. 그러면 물이 없어서 농사 못 짓는 지역은 하나도 없어. 대한민국에서 물이 없어갖고 논에 물을 못 대고 모를 못 심었다. 그런 적은 없어요. 늘 저수지에 물이 있으니까. 늘 저수지. 여러분 이런 나라가 세계에서 다 그런 거 아닙니다. 몇 개 안 됩니다. 전 세계에 이런 정도로 건설을 할 수 있는 나라도 많지도 않고 전 세계에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런 지형이 또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늘 물이 풍성하니까 물이 늘 가까이 있다는 거는 뭐 내과가 날 옆에 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우리나라니까 그렇지. 그러나 사막 같은 데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사막 같은 데는 날씨가 따뜻하단 말입니다. 근데 물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꼭지게 얼마나 자라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이 여러분 감사한 거잖아요. 65편 12, 13절에 여러분 성경에 있으면 한번 읽어봅시다. 앞장 65편 12,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어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그러니까 비가 내려가지고 들의 초장에 떨어지니까 작은 산들의 기쁨이 넘치고 초장 온 들판에 푸른 초장이 넘치니까 양떼가 가득 풀이 넘치니까 양떼가 가득하죠. 그리고는 이제 곡식이 풍성하고 그러니까 온 들판이 푸른 초장 아니면은 양떼 아니면은 곡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름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땅입니까? 그런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제일 먼저 이삭을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맥주절날은 또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가을에는 수장제를 통해서 감사하고 또 봄에는 맥주를 통해서 감사하고 그게 이제 감사한 거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신앙이다. 왜 감사하는 게 중요하냐? 지금 내 형편이 감사한 형편이 못 된다.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금 힘든데 뭐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거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이 감사한 거라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버린 사람 같으면 그냥 가만 놔둬 버립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하나님이 한국에는 복지가 잘 돼가지고 돈을 잘 버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땀을 열심히 흘려가고 돈을 벌어 살고 그리고 몸이 불편해갖고 돈을 못 번다. 그럼 국가가 다 제공해 주네. 아파트집도 제공해주고 그리고 매달 생활비도 제공해주잖아요. 이런 나라가 여러분 세계에서 몇 개 되는 줄 압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만큼 다 제공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우리나라가 교회가 복음화되고 또 한국이 발전하니까 이렇게 됐겠지. 옛날에는 이런 것도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면에서 다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구원받아서 감사,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 그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께 참 감사할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또 복을 주고 복을 주는데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왜 다른 사람은 다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내만 이랬나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그러면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감사하구나. 하나님의 가정에 복을 주신 것이 감사하구나. 내가 그래도 이렇게 좀 지내온 게 감사하구나.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백성 된 것이 감사하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창대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중요하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자유케 하신 것에 얼마나 감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곡식을 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때로는 그들이 연단을 받아서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이 훈련시키니까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을 이 시편의 저자가 고백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 이 맥주절을 맞이하여서 진실로 감사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서 우리가 영원한 심판에 놓이게 됐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니 먼저 감사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면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연단을 시켜서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훌륭한 자녀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을 시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이 연단도 끝이 나고 하나님의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를 주신 그 모든 것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복을 주시고 모든 가정과 모든 가문에 하나님이 창대한 복을 주셔서 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